오늘 우리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시는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는요, 다윗의 시들 가운데서 조금 특별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지혜시라고도 부르고 교훈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시의 양식이지만 제목만 들어도 이 시가 추구하는 방향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하여 잠언과 유사하게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바라보고 그 경험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교훈의 어조로 널리 알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알리고 있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 지혜시이자 교훈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간 관계상 시편 37편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나누지 못했지만 이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악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 악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악인들을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대해야 하는지 다윗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나가기 전에 저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중 한 가지의 성품을 언급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성품이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의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성품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공의의 성품 외에 하나님께 또 한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성품을 바로 우리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들을 축복하시고 악인들에게는 지엄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정의로운 하나님의 속성 아니시겠습니까? 자기의 거룩함에 근거하여 그 변하지 않는 정의에 빗대어 모든 사람에게 축복과 심판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37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이죠. 다윗은요, 이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악인의 성공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다윗은 소리칩니다. 의인들아, 너희들 제발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성공함을 보고 그 하나님께 불평을 내놓거나 그들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라고 합니다. 의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제사장에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들이 악인의 성공,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악인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이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 악인들이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금방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악인들이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승승장구하며 성공과 축복의 길만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내가 분명 배울 때에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 의인을 축복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왔고 내가 계속해서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돌아간다는 것을 내가 몇 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나와 성공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저 세상의 악인들을 비교하게 됩니다. 분명 축복받아야 할 사람은 안 돼. 나는 아직도 이렇게 못 살고 나는 아직도 육체의 병이 있고 나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저 수많은 악인들은 왜 계속해서 성공하고 있지?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들과 같은 자리에 앉히셔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의 정의가 잘못된 게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 이 땅에서 활동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의심이요, 우리의 10년 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20년 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30년 동안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종국에 그 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자리를 대체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하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도 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저 많은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내가 일요일에도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놀러 나갈 거고 내가 매일의 말씀과 기도를 선택하는 대신 그 시간에 내가 신문을 한 자라도 더 보고 내가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하겠어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것들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것입니다. 비단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들을 시기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요, 다윗이 살았던 3000년 전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3000년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1000년 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었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과 너희를 비교하며 너희가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우리에게 너희가 불평하지 말 것, 시기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을까요? 8절 말씀에서 다윗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너희들의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는 것처럼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축복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때, 나의 장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나를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악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거든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이만큼 헌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 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왜 분노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희들에게 죄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한다면 너희가 어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너희는
불평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 분노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의인이 아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악을 만들며 살아가는 자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그 의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묵묵히 참고 마음이 막 불이 타고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데 계속 참기만 해야 할까요? 다윗은요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향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우리가 긴 풀을 보았을 때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마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풀을 어떻게 하죠? 금방 베어버립니다. 풀들이 금방 높이 자라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 종국에는 그 풀이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악인들은요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푸른 채소를 우리가 금방 섭취하지 않고 오랫동안 냅두면 어떻게 되죠? 그 잎이 노랗게 말라 들어가며 점점 쪼그라들어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푸른 채소는요 막 채취했을 때 너무나 싱싱해 보이고 너무나 먹음직해 보이지만 그 채소가 상온에 계속해서 놔뒀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방치되었을 때 그것이 아무런 쓸모없는 종말을 맞는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의인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의 때, 너희의 장소, 너희의 방법대로가 아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다윗이 의인들을 위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들아, 너희가 지금 당장 축복받지 못한다고 해서, 악인들이 당장 심판받지 못한다고 해서 너희가 걱정하고 너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간수하라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사랑의 삶을,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우리가 의롭게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답을 해주실 거라는 것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요 지금 당장의 시간, 1년 후의 시간, 10년 후의 시간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때는 언제인가요? 1년 후도 아니고요, 10년 후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악인들은 마땅히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엄한 그 심판이 악인들 위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을 때 의인들은 자신의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무한정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간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7절에서 다윗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인의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것을 부탁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때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 그리고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라. 즉 인내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어느 때까지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만 인내하면 되고 5년 동안만 인내하면 되고 10년 동안만 인내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너희가 온전한 인내를 하나님께 보이라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중간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중간에 내가 불평과 불만,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의인의 자격을 박탈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8절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말했죠. 너희가 불평하는 것, 너희가 분노를 표하는 것이 너희 스스로가 악을 만들어내어 악이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이 시간 악인의 형통, 오늘날에도 하나님 바깥을 살아가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바깥에서 너무나 많은 풍족함을 누리고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고 너무나 많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악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나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멸망이 이미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음을 다윗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죠? 나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확신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잠잠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잠잠히 우리가 단순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누워 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잠잠함으로, 즉 하나님께 잠잠히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 이 모든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의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을 바라봤을 때요, 그들을 단순히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끝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이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고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누구는 권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누구는 회장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어느 특정 집단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던 그 20년, 30년의 시간을 모두 내어버린 채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지 않나요? 우리들이 그들과 같은 사람으로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오직 잠잠함으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믿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자의 삶이란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혜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길 소망하며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하는 대신 하나님께 엎드려 잠잠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